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인사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많이 주셔갖고 정말 하기를 잘했다. 제가 올 한 해 이제 4월 딱 지나가니까 벌써 한 토막이 다 끝났네요. 그죠? 그리고 한 분기도 벌써 지나가고 3분의 1 지났으니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올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거는 요 시니어 반을 시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바로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요 내용들이에요. 세상의 노후 준비와 성도의 노후 준비가 어떻게 다른가 이 얘기를 드릴 텐데 복습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지난주에 배운 양이 워낙 많아서 한번 콕콕콕 짚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 맨 밑에 빨간색 흐릿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거 했었어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 있었는지? 저랑 한번 빠르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건강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 건강이 위협이 안 되려면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나쁜 생활 습관 뭐 있었을까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흡연하는 거, 술 마시는 거,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 안 하는 거, 잠 잘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르신이 돼서는 이제 낙상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 얘기 많이 들으시고 또 사례들도 많이 보시죠. 집에서 특히 뭐 욕실 같은 데서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문지방이나 어디 뭐 들다가 삐끗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하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낙상이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원인 뭐 5위 안에는 꼬박꼬박 들고 높게 들어갈 때 2위 안에도 들어간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아이 나는 건강하니까 안 해도 괜찮아. 여적지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검진 안 하려 그러시면은 요만큼 검진비 아끼시려다가 나중에 이만큼 큰 병 늦게 발견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위험하다. 그다음에 치아 관리하는 거 치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시간 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리스크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모은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겼다가 돈 떼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필요 없는 보험 상품 가입을 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이제 그런 거 위험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퇴직금 받으면 그걸로 어떻게 노후를 좀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시려고 창업 같은 거 성급하게 하시다가 그거 실패하는 경우 위험하다 말씀드렸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물가는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우리한테 주는 리스크다 말씀드렸고요. 또 노년이 되면 몸이 이것저것 아프면서 의료비가 자꾸만 병원에다 갖다 주는 돈이 많아서 그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외로움, 고독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내시다가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먼저 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분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를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들, 남자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먼저 병이나 세상을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일상생활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독하다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고독에 대한 문제가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면은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따삐빠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그래서 교회든 아니면 친구들 모임이든 거기 가서 자꾸만 뭘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상해요. 삐져요. 삐지다 보니까 에이 나 저기 안 가. 교회도 안 가. 친구 모임도 안 가. 그러다 보면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독 리스크다 말씀드렸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무기력. 아무 의욕이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계속 후회가 남는 거야.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후회해봤자 사실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꾸만 내가 잘못한 거를 후회를 하고 반대로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분노해요. 그러고서 자꾸만 내 마음의 병을 내가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집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외부에 나가지 않으면서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안 하는 건 거예요. 사람이 항상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도전을 하고 거기에서 성취를 맛봐야 되는데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이 무력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무력감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의외인데 꽤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리스크가 있다. 어떤 게 리스크냐면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큰 위험이다. 내 자녀가 너무 귀하고 예쁘고 이 자녀가 30대가 40대가 50대가 60대가 됐는데도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아낌없이 막 척척 이렇게 내주다 보면 그게 위험하게 된다.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나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나 좀 봐줘라, 아프다 막.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꾸만 배우자나 자녀한테 과하게 의존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또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서로 말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또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사별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거나 아니면 너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죽음에 대한 대화나 아니면 사전에 합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게 나이든 가족이 됐든 그게 가족들한테는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이 되어버리는 건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대비하고 준비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요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러한 위험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신앙과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아리송했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조금 전에 잠깐 지나갔던 화면에 무슨 항아리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제 어려운 말인데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인데요. 여기 보시면 옆에 저 통나무가 있고 거기 이제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져요. 만약에 이 통나무에다가 우리가 물을 계속 콸콸콸콸콸 벗을 때 이렇게 계속 벗을 때 이 물은 어디까지 찰까요? 여기 꼭대기까지 이렇게 찰까요?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까지 차겠죠. 왜냐하면 물이 일로 다 질질질 흐를 테니까. 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리스크들, 건강이든 경제든 아니면 관계 문제든 일이나 가족에 대한 문제든 어느 거 하나 잘 균형 맞춰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위험은 어느 수준을 맞춰서 오냐 하면 가장 준비가 안 된 것. 이 5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잘 대비를 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요. 치매가 걸렸거나 암이 걸렸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건강이 제일 위험한 리스크가 되면 거기만큼으로 다 에너지가 줄줄줄 새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거 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가족들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서로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법정 소송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 준비 잘 돼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5가지 리스크들을 골고루 잘 대비를 해놔야지 결국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대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일단은 불안함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러면 세상의 노후 준비가 어떤 건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에 한 여성 앵커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하면서 건강, 인간관계, 그다음에 여가와 취미,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 결국 뭐가 필요하더라?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이 도대체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랑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매월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쓰는 게 적당할까요?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노후 생활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노후 생활비를 표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노후 생활비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 그리고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 그래프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적정 생활비, 최소 생활비 여기 두 개가 구분이 돼 있어요.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이게 뭐냐? 최소 생활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소한 의식주, 먹는 거, 또 입는 거, 집에서 자는 거 요런 거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진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 그거를 말해요. 그리고 적정 생활비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이 최소 생활비에다가 플러스 취미 활동하는 거, 여가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여행 가는 거 요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게 적정 생활비예요. 요건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밥 먹고 자고 옷 입고 생활하는 데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돈은 최소 생활비고 야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 친구도 만나서 밥도 한 번씩 쏘고 여행도 한 번씩 가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좀 주고 이를 살아야지 만약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요 적정 생활비가 들어가는 건 거예요. 요 기준을 가지고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보니까 여기 표가 하나 있고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 이쪽엔 두 사람이 있네요. 여기는 한 사람이 있고요. 자, 이쪽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생활을 할 때 최소한 한 달에 의식주 기본적인 것만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달 198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유 여행도 좀 가고 품위 유지도 좀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해야겠다 그러면 277만 원 들어간대요. 한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쪽은 뭐냐면 한 분이 먼저 가셨어요.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혼자였어. 그래서 한 사람 혼자서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120만 원 정도고 그리고 나는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다 하면 170만 원 정도래요. 여기도 한 50만 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동의가 좀 되시나요? 근데 이게 기준이 어디였냐 하면 자, 5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물어본 건 거예요. 한 4천 가구한테 조사를 했는데 그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50대일 수도 있고 80대일 수도 있고 그거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조금 나랑은 안 맞는데 하셨을 수도 있어요. 기준을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0살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60대. 그러면 여기 있는 돈에서 30만 원 정도씩 빼시면 돼요. 그리고 10살이 또 올라갔어요. 70대가 되잖아요. 또 한 30만 원 정도 빼세요. 그리고 나는 80대다. 그럼 거기에서 이번엔 한 20만 원 정도 빼세요. 왜 30만 원 빼다가 20만 원 빼나요? 80대가 되면 의료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할 만큼의 돈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기 한 가지 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을 또 가리네요. 그래서 서울이냐 아니면 지방 도시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면 서울은 좀 뭐가 달라지나요? 서울이 물가가 비싼가요, 싼가요? 아무래도 지방보단 비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나는 서울에 삽니다라고 하면 5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이고 해서 돈을 얼마씩 밑으로 뺐는데 아이쿠 다시 올려야 되네. 50만 원을 플러스를 해야 돼요. 여기 다 서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한 달에 지금 나라로부터 받는 이런저런 혜택들 얼마씩 있으신가요? 평균을 따져봤더니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1인당 58만 원이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딱 요 선. 그러면 이 선 정도만 나라에서 연금으로 보장을 보태주고 이 위에 이만큼 부분은 지금 모자라는 돈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다른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자녀들이 십시일반 용돈을 모아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넌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뭐 세 받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저축해서 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나왔었던 전문가가 분석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A씨가 있습니다. 자, A씨의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총 얼마가 들까요? 이거를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연간 노후 생활비를 앞에 표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3,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봤대요. 1년에. 그리고 나는 60대에 은퇴해서 90살까지 살 것 같아. 혹은 70에 은퇴해서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100살까지는 살 것 같아. 그렇게 한 30년 정도를 노후의 삶으로 한번 쳐본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난 30년 남았다. 가만히 있어도 물가는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걸 한 3% 정도 잡았고 내가 모아놓은 돈들을 은행에다가 넣어놨을 때 그러면 그게 이렇게 이자가 늘어나는 걸 한 4% 정도 치자. 요런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해봤더니 30년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가 나왔게요? 9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죽기까지 필요한 돈이 뭐 거의 10억 돈이에요. 이게 막 억 소리가 나오니까 사실은 저 돈이 숫자로만 저렇게 보이지 실감이 저는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나세요? 지금 만약에 60대나 70대 때 은퇴를 하셔서 나는 90이나 100살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만큼의 돈을 모아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단지 계산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역시나 단순 계산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뉴스든 영상이든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노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한번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다가 여기 검색창에다가 노후 대비라고 한번 쳤거든요. 이거 사람마다 검색 결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노후에 일단 1억을 모으세요. 이런 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통장에 이 정도 넣어둬야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 이 밑에 거는 절망적이었어요. 83세 할아버지 교수님이 나오셔서 돈 없는 노인은 비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밑에 거는 노후 생활비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결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큰일 났네. 걱정이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 들면 들수록 걱정이 더 돼요. 제 또래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노후에 대한 얘기하면 걱정을 해요. 근데 그 걱정이 대부분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런 걱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러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기도 해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주변에 한 3, 4, 5, 3분, 4분 이렇게 앞뒤로 모이셔갖고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젊을 때는 잘 모르고 아이들 키우면서 지낼 때는 바빠서 이런 거 생각 못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야,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더라. 생각보다 이런 거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거 한번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한 3, 4분 정도 이야기 나누시면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 의료비 같은 것들 때문에 돈이 좀 나가더라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건 2개까지 해주긴 하는데 그게 이제 더 해야 될 때는 그래도 돈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집안의 어른 역할을 이렇게 하시거나 할 때 경조사가 있거나 하필이면 또 이제 설날 이럴 때 세뱃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자녀들이 눈치가 있거나 해갖고 세배하고 봉투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제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손주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어른 역할하고 할머니 역할, 할아버지 역할하면서 돈이 또 이렇게 나가는 건 거예요. 네. 영양제, 단백질 이런 것도 먹어야 되고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꼭 한번 성지는 갔다 와야 되겠다. 성지 순례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그거는 내 마음의 소원이다. 풀어야겠다 하시면 또 그런 것도 또 돈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그래도 솔찬히 들어가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 대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돈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노후 준비가 돈의 문제로 집중이 되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 모락모락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조해져요. 나 준비가 잘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딱 말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네. 딱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 꽃감 빼먹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통장에서 돈 이렇게 빼거나 아니면 그게 내 통장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돈이거나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뭐가 빼먹는 느낌이 들고 비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죠? 쌀 때 이렇게 퍼갖고서는 자꾸만 바닥 긁는 소리 같은 거 나는 느낌이 들 때 두렵고 초조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준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세상의 노후 준비랑 성도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의 노후 준비는 각자 도생에 가까워요. 네, 맞아요. 내 노후는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뭐냐면 돈이 얼마 있냐, 건강하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불안이 와요. 근데 성도의 노후 준비는 뭐가 다르냐 하면 믿음의 동행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복음이 있냐, 굿뉴스, 가스펠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은혜가 있냐, 그 경험이 있냐, 평안이 있냐.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 감사랑 연결돼요. 목사님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부터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노년의 항해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 혹시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강해설교의 1인자 지구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에요. 저도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이 노년 항해를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백발의 면류관이 자랑스러운 시기, 인생의 결실기 노년기에는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추구하기보다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접어놨는데 그 접어놓은 데 제목이 뭐냐 하면 대안이 되는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위기가 많이 찾아오면 가정들이 깨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렇게 가정들이 깨질 때 대안이 되는 거, 해결책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기 지금 옆에 이동원 목사님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까만색 옷을 입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꽃을 달았네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장례식입니다. 누구 장례식일까요? 둘째 아들 장례식입니다. 아들이 먼저 갔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나이가 저랑 같아요. 암을 늦게 발견한 거예요. 췌장암이 발견되고 4개월인가 있다가 그러고 이제 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아드님 장례식장에 하객이 와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하객들한테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자리에 이제 목사님 쓰신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이. 그죠? 저는 가늠이 잘 안 되기는 해요. 근데 항상 이런 책을 통해서든 강연이나 설교를 통해서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누구라도 먼저 갈 수 있으니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기로 이제 암 환자들이나 자녀를 먼저 돌려세운 분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대했었던 것 같다. 반성한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이런 경험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가르침들이 저한테는 더 약간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미래 사회의 대안입니다. 교회는 전국 사방 어디라도 팔도 구석구석에도 다 있어요. 그죠? 교회가 없는 데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죠. 근데 그 교회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역할들만 제대로 해준다면, 어느 정도 기능만 해준다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도의 노후 대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옆에 교회가 이제 가운데로 뿅 하고 왔습니다. 교회의 5가지.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려운 글자들이 막 나옵니다.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그게 다 뭔가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단어들로 제가 쉽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5단어는 이렇습니다. 선포, 봉사, 교육, 교제, 예배. 이 5가지가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기능 5개예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선포, 봉사, 교육 3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의 시기를 겪으시면서 하셨던,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이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후에 약속하신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세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이 땅에 교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교제와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세계,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5가지 기능이에요. 이게 성도의 노후 대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선포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고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볼 때 이 말씀 들고선 시험장 들어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역시 그 힘이 전달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듣는 이 말씀들을 다 선포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선포를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의 능력을 나 스스로에게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너무 불안한데 난 건강이 좀 약해갖고 언제 갑자기 큰일이 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그런 불안이 파도처럼 다가올 때 그때 나 자신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댔어.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안아주신댔어. 그런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고 나보다 더 몸이 약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선포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손에 아무리 많이 쥐고 있든 적게 쥐고 있든 다 청직이에요.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돈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진리를 또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었어.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죄의 길을 버리겠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거는 나쁜 길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거를 계속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펠, 굿뉴스, 이거를 날마다 선포하는데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 삶으로, 내 삶의 향기로,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내 삶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노후 대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예요. 자, 봉사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고요.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봉사의 전형이 따라가야 되는 본을 누가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도우셨냐면 병들린 사람, 약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료하고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의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심을 고쳐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봉사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해요.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두루 다녀야 돼요.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도 찾아가 봐야 돼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나?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조건이 없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말도 해야 되고요. 행동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갖고 말로만이라도 그것도 훌륭해요. 기도해 주는 거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내 주머니를 털거나 뭐라도 하나 들어갖고 그 사람한테 주거나 물질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게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 사정은 누구가 안다고, 저런 사람이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게 눈빛을 보거나 상황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슬그머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생색을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도와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마땅히 그렇게 봉사를 서로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 한 절 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여기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시며가 지금 이야기할 교육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이건 선포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대요. 이게 봉사예요. 이 한 구절, 9장 35절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다 들어있다고 사실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이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 가르치시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삶의 기술들이라고 하는 처세술이 있잖아요.
처세술이라는 말씀 다 아시죠? 요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럴 땐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기를 찾아가고 요때는 이렇게 해봐. 근데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힘써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 삶을 내가 배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말로만 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르친 걸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이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 거 있지? 그거를 너네들도 잘 익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게 제자의 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실천하고 계세요. 그죠? 이 오후 시간, 이 피곤하고 졸릴 시간대 하나라도 더 배우시려고 이 자리에 벌써 오셔서 지금 벌써 몇 달이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시니어의 삶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가꾸어 나갈지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실천하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제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깁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의 교제는 한마디로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고 먹을 거를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너무너무 깊은 산골짜기라 거기는 전쟁이 났는 줄을 모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북한 괴뢰군하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같이 산길을 헤매다가 고기 동막골 마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거기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봤을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이 촌장 할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장수가 물어봅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길이니까니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뭘 많이 먹여주는 게 그게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래요. 맞아요. 먹는 데서 인심 나온다고 같이 뭘 자꾸 먹으면 친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생겨요. 교제는 그런 거예요. 초창기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이 어려운 말로 이제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다 가지고 들고 나와서 나눠줬어요. 그렇게 나눠주면서 서로 먹었어요. 모일 때마다 맛있는 걸 먹었어요. 식탁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내 거를 나눠서 내 재산은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쁨이 있는 건 거예요. 그 맛을 본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기쁨의 어울림과 기쁨의 밥 먹는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참 못했었는데요. 자, 서로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밥만 먹고 끝나면 안 돼요. 모여서 맨날 윷놀이만 하고 고스톱만 치면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모일 때마다 힘써서 기도해 주고 성전에 모이는 걸 힘써야 돼요. 다른 데서 모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모이자. 모여서 우리 서로의 삶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도도 하고 주보도 접고 이번엔 내가 살게, 이번엔 당신이 살아, 그렇게 먹는 건 거예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 실천 잘 하십니까?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갖되 순전한 마음이래요. 이 순전하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왔을 때 성경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순전하다는 말은 그 안에 불순물이 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뗀다는 말은 야, 이번에 내가 떡 이만큼 들고 왔고 요거 23,000원어치야. 다음번에 네가 얼마어치 해오는지 내가 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 안에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서로의 기쁨도 나누고 서로의 슬픔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멋진 성도의 노후 대비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갖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러요. 예수님이 가서 나도 물 한 잔만 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물 달라고 하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생뚱맞게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아픈 곳을 나누고 봉사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모임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 하면 사실은 교회라고 보기 어려워요.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토설하는 진한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켜야 돼요.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눈이 반짝반짝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밤에 일찍 자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가급적이면 또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고 오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나 또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나에게 딱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들은 어떤 걸까 그거를 이렇게 적으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평생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 예배가 너무 신비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노후 대비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노후 대비는 끝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건강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내 노후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 근데 그 모든 노후 대비가 결국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도의 삶은 죽음 이후에 다른 차원이 또 펼쳐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나라를 맛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영역은 세상이 노후 대비로는 도저히 넘볼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의 아주 신비한 권리예요.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씩씩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대에 여러분께 이제 교회가 늙어가고 있고 초고령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초고령 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빨리 이 사실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이 시니어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지? 건강을 어떻게 지키지?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의 교회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더불어 함께 준비하는 노후 대비가 있다는 걸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책에서 이동원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내가 벌어놓은 돈 저 사람한테 뭉태기 주는 일들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서히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다 보면 마침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했듯 나 혼자 외롭게 고독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배려하고 찾아가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 이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로 끈끈하게 하나로 묶여 있으면 결국은 그 합력이 선을 이루어내요. 이거는 교회밖에는 할 수 없어요. 복지관 못해요. 재가센터 절대 못해요. 국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못해요. 이건 오직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또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그 지치고 힘들 때 성령님이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따뜻한 사람들의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런 따뜻한 공동의 노후 대비처, 피난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시작할 때 제가 틀어놨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왜 바닷가에 보면 갯바위가 있죠. 그 갯바위가 날씨가 좋고 잔잔할 때는 거기서 낚시도 하고 사진도 찍고 풍경도 감탄하고 좋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막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면 그 갯바위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파도에 한번 휙 하면은 싹 휘슬려 사라지는 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삶을 위협하는 노후의 위험 요소들이 나를 이렇게 덮치려고 감싸올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 품 안에서 너는 언제나 안전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시니어 여러분들이 우리 동안교회를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일을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돼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첫 번째 이 모임을 같이 하시게 된 거를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도 이 모임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2번, 3번, 4번 또 그 모임이 거듭될 때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안교회는 우리 교회 진짜 멋진 교회야. 내 노후를 교회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 그런 교회가 또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 내 뒤에 있는 분, 내 앞에 있는 분,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있는 우리 동안교회의 다른 어르신들, 다른 시니어들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알지 못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도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시니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그 동행의 여정 가운데 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또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 소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며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절반도 넘었고요. 우리 다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인기 짱인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들으시면은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게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8강, 9강, 10강 그렇게 4번 모임 하면은 저희 이제 졸업식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교회 유튜브에도 제가 신기한 게 올리고 나니까 그날 바로 클릭수가 뿅뿅뿅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계속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것까지 이렇게 교회 유튜브 안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동안 시니어 검색하시거나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셔갖고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눌러보시면 이 앞전에 했었던 강의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 강의도 제가 주중에 열심히 작업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들으시면서 또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은 얘기들도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